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오늘은 부활주일에 관련된 말씀을 좀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고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 3일 후에 부활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부활절은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절기인데요. 두 가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부활절은 교회력의 기준이 됩니다. 부활절은 춘분 후 처음으로 찾아오는 보름 뒤 첫 번째 주일로 정해지는데요. 만약 보름날이 주일이라면 그 다음 주일이 부활절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3월 22일에서 4월 26일 중 매년 다른 날로 결정됩니다. 이렇게 부활절이 정해지면 부활절이 기준이 되어 나머지 다른 절기들의 날짜가 정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안식 후 첫날, 즉 토요일 다음 날인 일요일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매주 일요일에 주님의 날, 주일을 선포하여 지켰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매주 기억하고 되새기려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정들의 기준이 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매주 함께 모여 기념하는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며 뿌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절대 극복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순 없습니다. 결코 풀 수 없는 매듭과 같고 넘을 수 없는 벽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뒤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조차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의 증거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알리는 소망의 소식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소망을 줬다면 그 소망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지금까지 죽음이 끝이라는 생각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소식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자신들이 꿈꿨던 것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여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난 뒤 180도 바뀐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을 위한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도 자신들의 목숨을 포기하면서까지 말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의 삶의 방향성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통해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며 보내는 부활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좀 우리는 청년부니까 조금 머리도 쓰고 좀 어렵게 한번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딱 예배를 드리려고 오는 여러분들의 눈동자를 보니까 너무 어렵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이제 여기서 다 자다 갈 것 같아가지고 네. 이거 기분 탓이죠. 제가 오늘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느끼는 건가? 네. 저도 오늘 계속 학생부 예배했다가 특송했다가 초등부 예배했다가 특송했다가 지금 청년부 예배 온 거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한번 지금 되게 피곤하고 졸릴 시간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부활은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은요, 교회에서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사건이에요. 네, 아까 제가 영상에서 넣어서 여러분 봤듯이 그 나무 그림 보셨죠? 나무라는 기독교가 있으면 그 나무라는 교회가 있으면 그 기독교와 교회의 뿌리가 되는 게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만큼 부활은요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기독교 교회의 근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의 핵심이 부활이다라는 것의 그런 증거로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나나요, 여러분? 첫 번째가 가장 첫 번째로 나왔던 거, 교회력의
기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두 번째가 뭐였죠? 둘 다 틀렸어요. 두 번째 뭐였죠? 주일이었어요. 주일. 네. 네. 첫 번째는 교회력인데, 여러분 교회력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교회에서 사용하는 달력입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달력. 그러니까 우리가 달력에는 양력과 음력이 있듯이 또한 교회에서 그러한 교회 일정들이랑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 그것을 교회력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성탄절, 대림절, 주연절, 그다음에 사순절, 재수요일, 그다음에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주님 승천주일, 성령 강림주일,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교회력이에요. 교회력인데 이 교회력에서 기준이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기준이 되는 두 가지. 뭘까요, 여러분? 부활절. 그리고 하나는 성탄절입니다. 네. 성탄절과 부활절이 기준이 돼요. 성탄절은 항상 날짜가 똑같죠. 12월 25일. 그래서 성탄절을 기준으로 4주 전에 대림절이 시작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부활주일은요. 날짜는 바뀌어요. 하지만 이 날짜를 바뀌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과 그 그리스도교회 쪽이랑 이 부활주일을 설정하는 개념이 달랐어요. 그리스도교회는 이 부활주일은 항상 6월절 다음에 와야 돼. 그래야 의미가 있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로마 카톨릭 쪽은요 그냥 주일이면 돼라고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두 개의 그 교회들이 야, 부활주일을 드리는데 우리가 서로 다른 날짜를 설정해가지고 드리는 게 말이 되겠냐? 그러면 우리가 주일이지만 6월절 다음에 올 수 있도록 부활주일을 설정하는 어떤 법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 법을 만든 게 춘분 다음에 오는 가장 빨리 찾아오는 보름날, 그 보름날 다음에 오는 첫 번째 주일. 되게 어렵죠, 여러분? 네, 춘분이 보통 3월 20일 아니면 21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3월 20일이나 21일 다음에 오는 보름, 그러니까 2월 15일. 2월 15일이 우리나라로 하면 지금 3월 27일이에요. 3월 27일인데 3월 27일이 토요일이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주일이 언제죠? 28일 원래 지난주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난주가 부활주일이 아니었죠. 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 부활주일을 그 기준으로 하는 보름날은 그 부활절 보름날, 파스칼 풀문이라고 해가지고 부활절 다음 날이어서 이거는 우리나라 음력이랑 좀 달라요. 근데 이거는 3월 28일이에요. 그래서 3월 28일이 주일날이면 그 다음 날 부활주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은 날짜가 다르지만 이 부활주일이 정해지면 그 부활주일로 하여금 기준이 되어서 이제 그 재수요일, 사순절, 그다음에 종려주일, 고난주간, 그다음에 부활주일 되고 주님 승천주일, 성령 강림주일 이렇게 정해지게 됩니다. 그만큼 기준이 되는 부활절과 성탄절은 교회에 있어서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이 교회력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교회에 있어서 부활 사건은 되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주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에도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일요일이지만 뭐라고 부르죠? 주일이라고 부르죠. 주일의 의미가 뭐죠? 주님의 날, 예수님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다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요일, 일요일을 우리가 정해서 그 날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매주 모이는 주일의 의미는 뭐가 될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 기억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1년에 딱 하루에 이루어졌지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해야 돼라는 의미가 우리가 모여있는 주일이라는 것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토요일 다음 날인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선포하고 주의 날로 지켜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력의 기준이 된다는 것, 그리고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것만 놓고 봐도 부활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은 이제 부활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부활의 사실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여러분? 네, 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여기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교회를 다닌 지 꽤 오래된 사람들도 있고,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틈틈이 듣는 단어가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듣거든요.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는다고 말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막 이렇게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그 믿음이요, 진짜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영향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사실이 뭐죠?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여기에서 조금 부가 설명을 하면 과거에 일어났거나 아니면 지금 일어나고 있거나 하는 일을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또 한 가지, 반복해서 계속해서 관찰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사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실에는 뭐가 있을까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그 반복해서 계속 관찰할 수 있는 이런 사실, 이걸 객관적 사실이라고 하거든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윤석이가 살아있는 거. 네. 진짜 헛소리죠. 네.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면 해가 뜨고 지는 거. 해가 뜨고 지는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바람이 따뜻한 곳에서 차가운 쪽으로 부나? 뭐 아무튼 뭐 그 찬 공기가 밑으로 가는 것. 네, 찬 공기가 밑으로 가고 뜨거운 공기는 위로 가는 것. 맞죠? 네,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객관적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과거에도 계속 그랬었고 지금도 그러고 우리는 반복해서 계속 그것을 관찰할 수 있고 이것을 그 객관적 사실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요 이런 객관적 사실 말고 또 다른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왜 또 다른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실은 분명히 일어난 사실이긴 한데 반복해서 관찰할 수 없는 사실이 있어요. 여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은수가 이야기했던 거가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윤석이가 살아있는 거. 네. 윤석이가 살아있는 것, 윤석이가 태어난 것, 이것은요 사실인데 우리가 반복해서 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이는 언젠가 죽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윤석이가 몇 년생이지? 96년? 98년? 1997년에는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 주변에는요 매 순간순간 볼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 있고요. 사실이긴 하지만 우리가 객관적 사실과는 다른 또 다른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역사적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복해서 일어나진 않지만 분명히 일어난 것.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는 역사 있죠. 이 역사에 나타난 모든 것들이 다 역사적 사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역사적 사실은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순간에는요 이게 일어난 지 저 멀리 된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사건이 정말로 일어난 사실인가? 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윤석이가 1998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럼 윤석이 너가 그때 태어난 것을 증명 한번 해볼래? 라고 하면 무엇을 가져올 거예요? 주민등록증, 부모님의 증언이겠죠. 네, 또
그래요. 네, 윤석이 지금은 가능해요. 뭐 이런 거 있겠죠. 윤석이가 태어난 산부인과의 의사의 증언, 아니면 그 의사가 써주는 출생 증명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겠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사람들은 그 자료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기들의 주관성을 가지고 이 자료는 믿을 만하다. 이런 자료들이 있으면 윤석이가 1998년도에 태어난 것은 어떻다는 거죠? 이거는 믿을 수 있겠다. 이건 믿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서로 주고받아서 한 가지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이건 진짜 일어난 거구나라고 설정을 해놓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역사적 사실은요, 반복적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과거에 일어났던 그 일을 주변에서 바라봤던 목격자의 증언이나 아니면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기록이나 그 주변에 그 시대에 발견됐던 문서 아니면 뭐 유적, 문화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당시의 상황을 파악을 해보고 그 자료들을 증빙해보고 증명해본 다음에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나 일어나지 않았나라는 것을 내 주관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태조 왕건이 고려를 세운 것,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운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사실이라고 믿고 있나요? 아니면 이건 거짓말이야, 허구야 이렇게 믿고 있나요? 이런 거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을 의심해 본 적 있나요?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교과서나 그 당시에 그런 문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왕건과 이성계는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고 이 사람은 고려와 조선을 세웠어 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그들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우리들이 그 문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실제로 있었다라고 해야 맞아 떨어져 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오늘 저는요, 이 부활이라는 사건을 역사적 사실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려고 해요. 부활도요,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일어났지만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부활이라는 것을 역사적 사실로 증빙하고 증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지켜본 사람들의 증언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관련하여서 기록한 문서와 그 당시의 상황에 맞는 그런 뭐 문서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모아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는 이 부활이라는 사건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한번 두 가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는 그 사실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기초적인 겁니다. 만약에 한산도 대첩을 하는데 거기에 이순신 장군이 없었어 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과 한산도 대첩에는 이순신 장군이 있었어 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나란히 놓고 본 다음에 무엇이 더 개연성이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거죠. 그렇게 살펴봤을 때 한산도 대첩 가운데서는 이순신 장군이 분명히 있었어 라는 것을 선택해서 살펴봤을 때 더 나은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대첩을 이끌었다라는 역사적 사실에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우리가 없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라면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을 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놓고 이걸 나란히 놓고 우리는 그 개연성을 따져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무엇이 더 개연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저는 두 부류의 사람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고요.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에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할 때 꺼내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려고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수시로 다퉜어요.
제자들끼리 서로 다퉜어요. 그 이유가 뭐였죠? 어떤 이유로 좀 다퉜죠? 제자들이? 네? 자기의 권위. 내가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라는 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 누가 더 소중한가?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 중에 누구를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싸우고요. 그리고 변화산에서는요, 예수님과 함께 그 산 안에서 머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싸웁니다. 예수님, 우리 그냥 여기서 자리 잡고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네. 그러한 마인드로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 그런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하죠?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만 해도요,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죽음은 끝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죽음은 끝이야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에서 누가 더 능력이 좋은지, 누가 예수님께 소중한지, 이 세상에 지금 내가 너무 평안하고 살기 좋고 지금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린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 우리 그냥 이대로 영원히 삽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제자들에게는요, 죽음이 끝이라는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랬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죽는 장면을 보니까 무서웠던 거죠. 예수님도 죽는구나. 예수님이라면 이 세상을 좀 바꿀 것 같았는데 예수님도 죽네? 라는 것을 보고 이들은 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그랬던 제자들이 갑자기 바뀌어요. 사도행전 이후의 모습을 보면요, 이 제자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뭘 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을 증거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것도 자신들의 목숨을 다 내놓으면서까지. 조금 전만 해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요, 자기의 목숨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사건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다 바쳐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없이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이 제자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라면 그러면 빈 무덤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자, 사도 바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전에 어떠한 종교를 가지고 있었죠? 어떤 종교였습니까? 유대교였죠. 유대인이었어요. 그 유대교는요,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주류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성경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경이 핵심이잖아요.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곧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의 법이요, 유대인들이라는 그 입술을 통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은요, 한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주류의 사람들이었고, 특별히 바울은 그 유대인들 안에서도 높은 교육을 받았어요. 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곳에서 그 교육을 받고 그러한 환경에서 자랐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바울이요, 이스라엘에 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높은 지위, 최고의 권력, 자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 그것이 곧 국가의 법이 되는 그런 공동체 안에 있었던 바울이요, 무슨 계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자신이 돌 던지고 짓밟고 죽이려고 했던 그 그리스도 공동체에 자기가 들어갑니다. 자기가 주류였던 그 부류에서 빠져나와서요, 오히려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한테 조롱당하는 그런 그리스도교 부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빼고 설명 한번 해보시겠어요? 우리는요, 이러한 것들을 놓고 보면요, 오히려 부활이라는 사건을 제외하고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보고 그때 당시의 기록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 자체가 구라 아니냐라는 이야기.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 신약 성경 자체가 구라였어요.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그것을 기록할 당시에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있을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 거고 그 요한이 기록했던 그 당시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분명히 눈뜨고 살아있는 그 순간에 그러한 문서들을 기록하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 문서가 권위를 갖고 이 시간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러한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걸 또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사실 부활은요, 우리가 거부하든 거부하지 않든 우리가 믿지 않든 부활은요 결국엔 역사적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시작을 한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최종적인 의견은 무엇이냐면 역사적 사실인가 아닌가를 따지고 난 다음에 부활을 믿는 자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부활 사건만을 놓고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하며 이 부활 사건 자체를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 도마라는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직접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와가지고 여기 못자국에 손 넣어보고 창자국을 한번 만져볼래? 그리고 나를 한번 믿어줄래?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도마는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네,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들과 여러 가지 사건들, 증언들, 기록들을 놓고 보면요,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그런 개연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런데 그런 개연성을 따져가지고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거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부활을 믿는다, 이것과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부활 자체를 나는 믿고 간다라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부활이라는 것이 꽉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부활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았어요. 그러면 그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그러면 먼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죽음이 끝이야. 자,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죽음이 끝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살래요? 오늘, 내일, 앞으로. 네,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지 않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놀고 싶은 거 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리고 내가 지금 잘하는 거, 내가 꿈꾸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펼치면서 살아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세상이 끝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것을 하다가 죽을 거예요. 내 것을 하다가 죽어요. 뭐 놀고 싶은 사람은 놀다가 죽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일하다가 죽을 거고요. 네,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다가 끝날 겁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바울이 그랬고요.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제자들이 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만 해도 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래 했던 일들로 돌아갔어요. 베드로 금을 던지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베드로는 다시 고기를 던지러 가요. 고기를 던지대. 그물을 던지러 가요. 네, 고기를 잡기 위해서.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니까 자기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다시 자기가 원래 했던 일들을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다음에는요, 바뀌어요. 사도행전 이후에서부터 베드로는 무엇을 하기 시작하죠? 무엇을 하죠?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요, 예수님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것도 자기가 너무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그 죽음을 다 내놓으면서까지, 죽음까지 각오하면서까지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역할을 베드로가 합니다. 이것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는, 믿고 있는 사람의 차이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나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부활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도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부활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요, 그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나의 삶의 방향성이 저절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던 행적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잘 나가기 위해서는 항상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서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엔 목적이 1등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1등이 목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사람들보다 무엇인가 더 많이 가져야 돼요. 그게 정보든 돈이든 권력이든 인맥이든 뭐 스펙이든 자격증이든 상관없이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내가 더 위로 올라간다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던 모습은 뭐였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최고는 뭐였어요? 너네들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 너네들이 높아지려고 하면 해야 될 게 있다고 했어요. 더 낮아져야 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였어요. 너네가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질 거고요, 너네가 낮아지려고 하면 높아질 거야 라고 하는 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 이것은 뭐예요? 사람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등이 되고자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꼴등이 되고자 살아갔다. 예수님은요, 자기가 할 수 있으면 더 낮은 곳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만약에 마국간, 그 말구유보다 더 처참한 곳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처참한 곳에서 태어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만약에 십자가 처형보다 더 잔인하고 더 참혹하고 더 지저분한 그런 처형 방법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처형 방법으로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줬던 건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더 처참하게, 어떻게 하면 더 낮아지고, 어떻게 하면 더 가난해지고, 어떻게 하면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거죠. 이것이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1등이 되고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더 밑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목적이요, 이 세상의 1등이 아니라 이 세상의 꼴등이라고 설정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요, 내가 이 세상에서 무조건 꼴등을 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돈이 생깁니다. 그럼 그 돈을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꼴등이 되고자 하면 이 돈을 빨리 없애야 돼요. 우리 안에 지금은 정보력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정보를 내가 먼저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게 곧 뭐가 되는 시대죠? 그게 곧 힘이 되는 시대예요. 지금은 정보 시대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냥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내일 삼성전자 주식이 200% 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윤석이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윤석이가 곧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요한 정보를 윤석이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윤석이의 목적은요, 삶에서 꼴등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근데 내일 삼성전자 주식이 200% 뜬다라는 이 정보를 윤석이만 알고 있어요. 그럼 윤석이는 어떻게 할까요? 네,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그 소식을 알리거나 아니면 나만 알고 있으면서 그 주식에 손을 대지 않거나 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나만 알고 내가 그 주식에 손을 대면 나 혼자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은 내 목적과 맞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꼴등이 되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이라는 사건은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지금까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갔었나?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을 믿은 사람으로서 과연 그 부활이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갔었나? 그 부활의 신앙을 내가 나의 신앙으로 인지하면서 내가 살아갔었나를 좀 점검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지금까지 나의 삶을 돌아보면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나? 나는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가슴속에 새긴 사람이었나? 나는 정말 내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었던 그 제자들과 바울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었나? 라는 것을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은 과연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어떠한 의미인지, 이러한 것을 고민하면서 그 예수님께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한계였던 그 죽음까지 이기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